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라. 어제 주보를 만드는데 저희 사모가 와서 이 제목을 보고 시비와 원망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이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빌립보서를 오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지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당시 가장 화려한 문화와 많이 발전되어져 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미개한 지역이었던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꿈을 접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동쪽, 이 아시아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유럽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바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실 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들어졌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도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다른 여러 교회들보다도 더 애틋하고 더 그 교회 속에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모두 다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또한 고난과 박해가 일상이 되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억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이들은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그 사람을 세상의 논리처럼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놓이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좀 가져라. 이렇게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마음을 좀 가져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어떤 노인이 하루는 시골 아주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답니다. 밤이 깊어져서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될 여관을 하나 찾다가 겨우 하나를 찾았답니다. 오랜 세월 거친 일을 하다 보니 그의 행색이 너무 거칠어 보이고 또 행색이 너무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 거지꼴로 있다 보니 방이 있음에도 이 여관 주인이 방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사정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관 입구에 덜썩 주저앉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나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여관의 아이 한 명이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큼지막한 진주를 가지고 이렇게 막 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진주를 가지고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진주를 떨어뜨렸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진주를 냉큼어서 거위가 삼켜버린 거예요. 엄마의 진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해도 없는 거예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림없이 마당에서 놀았는데 마당에 있어야 될 진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용의선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색도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그 노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노인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는 겁니다. 이 여관 주인, 이 아저씨가 열애받아 가지고 이 노인을 꽁꽁 묶어 가지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당장 관하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고발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노인이 이 아이가 진주를 가지고 노는 것도 봤고, 이 진주를 흘리는 것도 봤고, 이 진주가 거위가 삼켜버리는 것도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제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장 저 거위를 잡아봐, 저 거위 뱃속에 진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묶여서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내일 관하로 간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만 내 옆에 놀고 있는 저 거위도 내 옆에 같이 한번 묶어서 나와 함께 좀 묶어두라고. 밤이 지났습니다. 거위가 밤새 똥을 쌌습니다. 그러니 똥 안에 뭐가 나옵니까? 진주가 나왔겠죠. 그걸 보고 그 집주인이, 그 여관 주인이 몸둘 바를 몰라는 거예요. 아니, 진주를 거위가 삼키는 걸 봤으면, 미리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때 왜 그러셨냐라고 물어보니, 만약 어제 제가 이 거위가 삼켰다고 말했다면 당장 저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은 비록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잘것없는 거위 하나의 생명을 살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우리 속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살립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예, 살립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쓸 자리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앞선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내 이익과 내 만족, 내 생각이 늘 나의 앞자리에 있다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시대가 아무리 악해진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원망과 시비. 여러분,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이 원망이라는 말과 시비라고 하는 말, 이건 우리 인류의 역사 시작과 함께 시작된 마음이 시비 그리고 원망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나데베 때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로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시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능력을,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들을 보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면 광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 걱정,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아무런 염려 걱정도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의 순간으로 몰아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낮에 뵙다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슬픈 이야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복을 뻥 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스스로 그 복을 힘껏 저 멀리 차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첫 번째 맞이한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 그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왜 입을 막으셨을까요?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것으로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고, 이 견고한 성을 무찌르는데 정복하는데 이 성벽을 도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수많은 말들을 그들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입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여러분 우리 참 익숙한 말이죠. 원망이라는 말은 참 익숙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표현되어져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통해서,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비가 뭘까요? 시비. 여러분, 시비라고 하니까 막 길 가는 사람한테 막 시비 거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시시비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나가는 사람 그냥 붙들고 막 멱살 붙들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뭐든지 어떤 것인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결국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원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비하고 보면,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면 서로 파헤치게 되고 언쟁하게 되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요. 좀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떨 때는 시시비비를 꼭 따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시시비비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유혹을 받았습니까? 하와가 유혹을 받았잖아요. 하와가 사탄의 때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따먹은 하와가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러니 아담이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시비비를 따져서 우리 속에 덕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로 이런 시시비비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 이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에서 자꾸 시시비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따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우리 속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시시비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원망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시비비. 그래서 이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나고 그렇게 흘러가면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원망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불평이 일어날 때가 뭐합니까? 내가 잘 계획 세워놨는데, 내가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이것이 꼬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불평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시비비를 따져서 내가 생각해보니 이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려워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중요한 한 구절의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상황 따라서 시시비비 원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속에 원망과 시시비비가 사라질까요?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저는 목사로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먹잇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혹여나 마귀의 먹잇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 된 교회는 이것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달라요. 세상에는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원망과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능력을 여러분 묵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건강한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